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었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네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메를 포도주를 틀에서 타져가더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6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36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던 드보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바락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1만 명의 주력부대와 12지파 가운데 아주 용감하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일부 참전했던 군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드보라의 깃발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천재지변과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믿음의 무기로 20년간 가나안 야빈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10명의 연합군들이 서서히 무너지게 하심으로 자유와 인권과 생명과 평화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 같은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무려 40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것 같은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악순환의 고리로 다가왔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뭘까요?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상숭배 자리로 빠져듭니다. 그러면 지근거리에 있던 것 같은 이방 민족의 침입과
극심한과 같은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이 사사기에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업자득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순환의 고리가 다가와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사사기 6장 1절 7절에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사를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이때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졌던 것 같은 기드온은요,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기드온을 점진적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야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큰 용사요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큰 용기와 담력을 얻고 시대정신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내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었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매를 포도주 틀에서 다잡아더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어떤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같은 분노감을 가지고 언약 백성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나아갔던,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어 갔던 요아스, 가문의 누굽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6대 사사로 그렇게 보자니까 지금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우리 연합은 어제 그렇게 넓은 것 같은 운동장에서요 달리기 이것도요 100m 얼마나 몇 바퀴를 뛰었는데도 몸살도 나지 않고요 아직도 쌩쌩해요. 참 대단해요. 에너지가 누구 닮아서 저렇게 에너지가 대단한지. 그래요?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이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런가 하면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거룩함과 같은 분노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외롭게 고독하게 만들어갔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저를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야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야훼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7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었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뭐답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요. 심각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늪으로 빠져드니까 지근거리에 있던 것 같은 이방민족, 쫓아내지 않았던 것 같은 이방민족으로부터 여러분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박해를 받았단 말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산과 들로 도망자가 돼가지고 파종할과 같은 시기에 농사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심각한 것 같은 흉년,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요 아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가왔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야훼께서 과거를 상기를 시켜요. 과거를.
그 과거가 뭡니까? 요셉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워가지고 야곱의 70일의 가족들이 가나안도 여러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그들이 살지 않았나요? 극심한 것 같은 그런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그렇게 이민을 가게끔 만들어줘 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요 많은 것 같은 큰 민족으로 그렇게 발화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인물은요 역사의 획을 긋고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었던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것 같은 일꾼이었어요. 대단한 것 같은 인물이었단 말이요.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것 같은 큰 민족으로 발화하는 것 같은 일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요셉이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왕들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머물고 있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해서요 430년 동안 극심한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베게스의 아들이었던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80대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양치는 것 같은 그런 처가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세를 불러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백기를 들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300마리의 무리를 애굽으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었단 말이요. 그게 뭔지 알아요? 6월절에 역사의 어떤 것 같은 근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정복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과 유업으로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었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 이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요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했고 정복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줬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들에게 고착된 것 같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다가왔단 말이요. 병리가 다가왔다는 거요. 그게 뭐죠? 여러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행태를 우리가 봤잖아요. 원망하지 않나요? 불평하지 않나요? 짜증내지 않나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나요? 모든과 같은 매사와 범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은 뜻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여 악평을 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가 하면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은 은혜를 저버린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거듭거듭 다가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빈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일들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게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를 세워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항복을 하게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요, 그런가 하면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전쟁을 큰 것 같은 승리가 주어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성공할 때 그때가 문제래요. 성공할 때, 실패할 때가 문제가 아니요, 승리할 때가 문제래요. 패배할 때가 문제가 아니요, 건강할 때 문제래요. 병들 때가 문제가 아니요, 행복할 때가 문제요. 불행할 때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흥할 때가 문제래요.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나도 그릇이구나, 질그릇이구나,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연약한 것 같은 그릇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실패가 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뭐고, 패배가 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뭐고, 건강과 질병이 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뭐고, 불행이 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뭐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현세를 올바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 같은 기회가 된단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깨어지게 만드는구나, 꺾어지게 만드는구나, 연약한 그릇임을 깨닫게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은 순간에 오만해지고요, 거만해지고요, 자만해지고요, 거만을 떨어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만해서는 안 돼요, 거만해서는 안 돼요. 항상 뭐지합니까?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고 깨어지고 꺾어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것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은 순간에 악순환의 고리가 다가온단 말이요. 악순환의 고리, 병리가 다가온단 말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후배이신 것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좀 차 좀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지금 큰 것 같은 그런 목회를 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서르본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은 목사님이래요. 한세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하신 것 같은 분이요.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굉장히 잘하고 불어도 잘해요. 잘하는 것 같은 인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와 차를 나누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의 스승이신 것 같은 조용기 목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저렇게 거동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1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뭐랍니까?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났단 말이요. 수많은 것 같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요, 가는 곳곳마다 몇백만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구촌에서 주어졌단 말이요. 그러한 것 같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연세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는 거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생각이 달랐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스승이신 것 같은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천국 입성하시도록 1년 2개월 동안 그 평상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허락해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다. 조 목사님이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사와 능력을 행했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것 같은 소용이 없는 것 같은 헛발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헛발질.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조용기 목사님에게 뇌출혈이 다가오게 만들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병상에 머무는 동안에 나는 위약한 것 같은 질그릇이구나.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창독이구나. 연약한 그릇이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만드시고 1년 2개월 만에 여러분 천국 입성이 준비가 되자 우리 하나님이요, 그를 천국으로 입성하시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지금요 밝히고 있단 말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요. 더 좋은 것 같은 집에서 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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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요! Now! 지금이 중요한 거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의 늪에 빠질 때, 병들었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오히려 뭐잡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요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남의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우린 여기에서요 어떤 사람에게 야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소명을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가, 이 사실을 뭐잡니까? 밝혀주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요. 야훼의 천사가
하나님의 샘보름을 받고 기드온에 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동네에 다가와 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올라가 앉았다는 거야. 이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느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에 타작하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1절에 여러분,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줄에 타작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왜?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어찌 보면은 무명의 인간이었단 말이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을 가졌어요. 시대정신을 가졌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의 어디요? 미디안에 대하여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졌단 말이요. 왜? 언약 백성인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엄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들을 뭐합니까? 아사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요,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오늘 본문에 밝혀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이 뭐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요. 은밀하게 살았단 말이요. 은밀하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를 포도주에 타작하더니. 왜? 자기를 알리지 않았다는 거요. 그리고 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농사철이 돼가지고요, 결실 계절기를 맞이하여 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미를 타작하는 것 같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농부의 일상적인 것 같은 생활이래요. 일상적 생활.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은요, 미디안을 비롯해가지고 아말렉과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하지 않았나요? 근데 보셔요.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산과 들로 바다로, 아니 돌 있는 것 같은 그런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피신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미디안을, 아니 기드온은 여러분 농사를 져 가지고 뭘 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미를 타작을 했단 말이요. 사람 몰래.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일상생활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리듬이 되고 규칙이 되면은 그런 생활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잡니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미디안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한 가운데 미를 농사를 해가지고요, 타작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일상생활 잘 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연아와 그리고 우리 김현우 집사님과 김미애 집사님과 우리 김미경 실장님과 우리 김신혜 집사님 온 가족이 사위가 아버님 여름에 너무 지치실 텐데 뭐 지친 게 이게 이렇게 물집이 생겨가지고 저는 희한한 게 제주만 가면은요 가기 전에 터져요. 결혼할 때도 제주도 가기 전에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결혼 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물집이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찍었는데 이번에도 30한 5, 6년 만에 우리 사위가 제가 비용을 댈 테니까 아버님 좀 가시죠. 어머님도 좀 시간을 내주시죠. 사돈댁 먼저 해드려. 나는 괜찮아. 너무나 다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거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아버님도 조금 나이가 들면요 그럴 수가 있게 되면 우리가 한으로 남는다는 거야. 대출을 받아서라도 모시고 갈 때니까요. 가시자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게 뭐잡니까? 축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효성스러운 것 같은 효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저들 인생사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워주세요. 축복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요. 네? 근데 이야 우리 연아가 비행기도 잘 타고 그 다음에 차도 잘 타고 또 걷기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난 별 희한한 것 같은. 그래서 더군다나 저녁을 먹으려고요 어딜 간답니까? 천지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곳에 앞에 갔더니 갑자기 뭐잡니까? 과거에 우리 김미경 실장님과 이종이 신혼여행 와가지고 머물던 것 같은 호텔이 저 3등석에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하고 여보 우리가 몇 년 만이야? 근데 우리 한 사람은요 가슴이 울컥했던 거야. 왜? 그때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랬더니 35, 6년 만에 여러분 둘이 시작을 했는데 6명이 된 거야. 6명. 그게 울컥한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운전을 하는데요. 이야, 저는요, 그 제주도의 어떤 것 같은 강원도와 같은 그와 같은 그 길로 운전하는 게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 사위가 얼마나 침착한지 운전을 못합니까? 얼마나 여유 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백도 잘해요. 그래서 야 됐다. 네? 이 겸손하구나. 깨어졌구나. 꺾어졌구나. 여러분 아내를 위하고요. 딸을 위하고 그런가 하면 장인과 장모를 위하여 처제를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지금요 오늘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문자 해가지고 영상 예배 드릴 테니까요 오늘 못 가요? 연하 때문에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도 오늘 피곤을 무릅쓰고요 주회 전에 와서 졸더라도 주회 전에 와서 졸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온 걸 아닙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아요.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아요. 진정성과 그 다음에 순간순간
겸손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잡니까? 뭘 보는 자냐요? 진실을 보는 거요. 그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진실성을 보는 거요. 그 사람의 능력이 큰 것, 이걸 보는 게 아니요. 자기 자신을 뭐잡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오늘 보세요. 과대평가해 주잖아요. 야훼께서 이제 큰 용사요,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은 기도원을 야훼 하나님이 큰 것 같은 용사로 뭐잡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미디안이 그 야훼의 사자를 향하여 고백한 것 같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로 명명을 했단 말이요. 큰 용사.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기드온이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야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큰 것 같은 그런 용사로 본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뭐죠?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와,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대기자라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대기자. 그러니까 신문사에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를 가리켜 가지고 대기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조직 있잖아요. 부장. 네? 부장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기자, 선임 기자 뭐 등등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계급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큰 것 같은 대기자로 그렇게 명명을 뭐잡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대기자 한 사람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많은 것 같은 교회에 가가지고요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가르쳐요. 저는 그분의 어떤 것 같은 강의를 아마 10번도 제가 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을 하고 존경을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대기자는 모르지만은요 그 기자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도 뭐잡니까? 기회가 되어지면은 그 기자를 모시고 뭐잡니까?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것 같은 용사로 그렇게 야훼 하나님이 명명한 것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너는 보잘것없고 유약하고 나약하고 능력에 어떤 것 같은 한계가 있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큰 용사인데 내가
너의 어떤 것 같은 부족함을 알고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은 너는 큰 것 같은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기자의 조직의 부장, 국장, 편집인 등등의 어떤 직책에 수는요 한정되어 있는데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것 같은 고참 기자들은 점차 쌓이고 있는 것 같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요 기자인데 이 선임 기자도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영광인데 대기자가 된다고 하면요 이거는요 굉장한 것 같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이고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고백한 내용이 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과거에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애굽에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백기를 들게 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른 것 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다가왔나이까? 이걸 지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원망하는 게 아니요 불평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뭐지 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미디안 손과 아말렉과 그러니까 말이죠 동방의 사람들에게 지근거리에 있는 것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기드온은요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께서 가서 이 너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함을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야훼께서 뭐냐입니까?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이 내용이 뭔 얘기죠? 네가 가진 것 같은 연마한 것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참 이거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한 것 같은 자만심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 아니요. 여러분, 모세도 역시요 말을 못한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 변변치 못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신 거요.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요. 무능력함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요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거요. 은밀하게 힘을 길러나가는 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왜 교육을 받게 하는지 알아요? 왜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지 알아요? 첨단 교육을 시키는지 압니까? 저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세상적 어떤 것 같은 학문도 잘 갖춰가지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저들이 뭐잡니까?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뭐잡니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가 고생한 것 같은 한들이 있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고요. 어렵게 살면서도 자식을 뭐잡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오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요? 너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너의 힘으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보잘것없는 지팡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나 할지라도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연마를 거듭을 내서요. 그게 능력이 되게끔 그렇게 훈련을 거듭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약점을 뭐잡니까? 강점으로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은요,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에게 소명을 줬어요. 그 소명이 뭡니까? 네가 평상시에 연마한과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야. 여러분, 소명의식을 심어줬고요. 사명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너를 보낸 것 같은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게 뭐요? 소명의식이란 말이요. 소명.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의 새 영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봤어요. 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은 인물이래요.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일본을 훌쩍 넘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일본은 감히 넘보지 못할 것 같은 무역 흑자 대국이었어요. 금융 위기 후에 특수한 것 같은 사정 탓도 있겠지만은 식민지였던 것 같은 우리가 이 흑자 대국을 한 번이라도 앞서는 것 같은 일은요, 우리 생애에 보지 못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런던에서 팔리는 것 같은 전자제품의 30%가 저 삼성전자 제품이고, 지금 미국에서요 가장 성장하는 것 같은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요. 모두가 다 일본 회사들을요 차지하고 있던 것 같은 자리요. 대영 제국의 저 콧대 높은 것 같은 수도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메카에서요 우리가 일본을 위협하게 된 이 일들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 외에는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지고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것도요 기적은요 이제 기적축에 끼기도 어려울 것 같은 정도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것은요 우리의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이걸 저는요 대기자의 연설을 통하여, 강연을 통하여 그가 한 것 같은 이승만 박사, 그가 한 것 같은 이병철 삼성 설립자,
그리고 정주영 회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영웅들이 그런 기반을 우리에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병철이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런 일을 하리라군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정주영이가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끌고 대한민국으로 월남을 했을 때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었을 때 그가 역사의 영웅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대통령을 장기 집권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 이 보릿고개는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북한보다도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병준이도 그렇고 병찬이도 그렇고 도윤이도 그렇고 도겸이도 그렇고 도진이도 그렇고 민성이도 그렇고 그런가 말이죠. 은사도 그렇고 도윤이도 그렇고 성은이도 그렇고 세진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연아도 그렇고요. 지금 어리버리한 것 같지만은요 얼마나 명석하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사물을 다 구별을 하고요 아빠 차가 어떤 차인지 버스가 뭔지 기차가 뭔지 비행기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는 뛰어놀아도 되고 안 되는지 알고 그렇게 뭐잡니까 어린 나이에 지금 자라는데 나는 거기에서 뭐잡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거야. 저들이 어떠한 인물이 될지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희비상곡설이 교차된 많은 것 같은 어려움을 겪죠. 갈등도 하고 사천계도 겪고 그렇지만 두고 봐요. 여러분 저들이 이승만이 될지 이병철이가 될지 정주행이가 될지 박정희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민족을 부강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경제대국을 만들고 그리고 군사대국도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래요. 러시아가 우리를 얕잡아보고 북한과 동맹을 다시 회복을 받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경솔하지 말아라.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폭탄을 비롯해가지고 무기들을요 우크라이나에 협력을 하게 되면은 전세가 바뀌어요. 대한민국을 깔봤다 큰일 나요. 여러분 유럽이 뭔지합니까? 눈을 뜨게 됐어요. 유럽이 아니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가 뭐잡니까? 대한민국을 다른 것 같은 각도에서 바라보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닮아가려고요 다른 것 같은 국가들이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것 같은 어린 자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저들이 뭐잡니까?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꿈을 가지고 애국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유치원 생활, 초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대학 생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저들이 어떠한 것 같은 거목이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고착된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 이 병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사에도 얼마든지 다가와요. 언제? 평안할 때. 언제? 이 정도면은 언제? 내가 다 한 거야. 언제?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지면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징계의 채찍으로 다가오는 것이 지근거리에 있는 것 같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 중에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부잘것없는 것 같은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큰 것 같은 그런 용사로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자아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것 같은 사명,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일에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기도하겠습니다.